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가 늘 있습니까? 평화가 아니라 늘 불안하고 위태위태하고 두렵고 뭐가 막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을 늘 불안하여서 좀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일요일 날 우리 마음속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 초소에 갈까 말까 망설인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줄도 믿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불안감, 어떤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갑자기 나올 때에 서로 간에 가족끼리 다투어서 짜증나서 그럴 수도 있고, 막 분노가 치밀어서, 화가 치밀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환경 문제로 인해서 괴로울 때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망설여질 때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려고 막 옷 입고 나오려고 하는데 통화하는 내용을 잠시 들었습니다. 누가 오늘 교회에 나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듣는 바로는 못 나오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다짐했던 마음이 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망설여지는 순간 그런 망설여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누군가의 약속을 또 말을 들었을 때 결단은 한 바가 있지만, 그러나 그 결단이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는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모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많이 읽었고 들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모세의 그 마음의 상태가 때로는 더 이제 깊게 더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오늘 아침에 또 원고를 살펴보면서 제 자신이 정말 그런 상태였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들을 잘 듣고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주님의 명령에 망설여질 때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 있겠죠.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은 다 비슷하니까 떠난 고향으로 이제 금유환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때로는 병든 몸을 이끌고 갈 수도 있고, 죽은 시체가 되어도 가고 싶은 이제 그런 그 각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들어갈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없는 곳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뭐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타국에서 죽으면 그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이제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싸워서 죽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어디에 묻힙니까? 그냥 공동묘지가 아니라 국립묘지, 그렇죠? 나라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특별 혜택을 또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갈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고향도 있을 것입니다. 얼굴도 돌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용기가 나지 않겠죠. 쉽게 용기 내기가 어려운 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체면이 보통 체면이 아니겠죠. 체면과 명예를 특히 이제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파라오를 어떤 꺾을 힘을 비축을 해서 군대를 이끌고 간다든가, 아니면 단신으로 늙은 몸으로 이제 이끌고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망설여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오셔가지고 좀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금방 읽었는데, 오늘 우리 좀 읽었는데 어디로 가라 그래요? 이집트로 가라고. 어렵습니까? 오늘 읽었는데 이집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시 보세요. 주님의 명령. 자, 이집트로 가라 그랬는데 모세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고향 얘기한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향이에요, 고향이 아니에요? 고향이잖아요. 거기서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왕국에서 자랐는데, 근데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어떻게 하고 도망쳤습니까? 사람을 죽을까봐 도망쳐 나왔잖아요.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제 본인의 생각에는 이제 그런 압박감이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고향이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고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욱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집트 궁전에서 먹고 자라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40년 동안 그곳에서 이렇게 자랐으니까 교육도 받았고 뭐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니겠어요? 왕자 신분이었으니까. 근데 뭐 육신적인 고향이 그렇다면 영적인 고향은 또 어디겠어요? 주님이 계신 곳일까요? 아직 이제 그것은 영적인 부분이지만, 근데 실제 이제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 또 부분이 되겠죠. 육신의 고향은 이집트였는데 약속의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이고, 또 본향이라고 한다면 저 하늘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런 모세가 드디어 이제 떠나온 이집트 40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80세가 된 거죠. 이제 귀향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그 귀향은 돌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파라오가 오라고 해서 가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뭔가 정말 잘 돼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주께서 지금 명령하신 거죠. 사명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울부짖는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만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되겠죠. 그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명자이라는 거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 못하겠는데.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분리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포하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는 세상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세상과 친구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점점 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집트가 바로 세상이라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어떻게 하고 계셔요? 가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고 누구를 데리고 나오라고? 자기 백성을, 신음하는 백성들을 그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상으로, 이집트로 돌아가는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주님들 가까이 해놓고서 이제는 가라는 얘기죠. 흩어져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왕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죠. 명령을 받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세상을, 또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이제 제자들이 갔던 바가 있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았지만 다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4장을 읽었는데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냥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런 명령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요? 주님? 막 기뻐요? 막 설레요?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그러는 대신에 지금 상태가 어때요? 11절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막 두려움과 불신이, 아니면
자기 어떤 연민이 있고 집착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것으로 한없이 마음이 막 웅크러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갈 수 없는 거예요. 갔다가는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는 거란 얘기죠. 도망쳐 나왔는데. 잘하고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잘해서 박수 쳐가지고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몰래 도망 나왔는데. 철저하게 실패하고 배척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파라오가 있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모세는 지금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이제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다섯 번째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사명을 받은 사명을 거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집요하게 주님의 뜻을 완곡하게 직접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런 사람 모세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정도 어떤 연하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못 가겠다고 갈팡질팡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이 모세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내 주의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시려 하는 자의 손을 통해서 보내소서.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얘기잖아요.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안 됩니다. 나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 주님의 말씀과 표적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실제 누굽니까? 지금 누가 믿음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예요, 지금요.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 지금 모세가 이제 들었어요. 거기 가면은 이 표적을 보고 믿겠습니까? 하나님? 내 말을 믿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누가 믿음이 없다고 본인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이집트에 가서 자기 백성에게 전하면 저들이 잘 듣겠냐?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없다라고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더 믿음이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5번이나 계속해서 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자신이었다는 얘기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때로 사역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목양을 하고 있는, 목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이런 사역자들은 자신이 돌봐야 할, 자신이 섬겨야 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까? 양들 아니겠어요? 이 양들보다 더 완고하고 목이 곧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도 있고요. 또 성도들도 그렇죠. 성도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완악할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우리 성도님들 더 믿음 좋고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렇습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도끼는 객긴이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한 그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보다 더 낫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또 완악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완악한 것을 탓하죠. 왜 저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지? 강팍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있죠. 그렇게 탓하지만 사실 듣는 사람보다 더 완악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 완악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지레짐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백성들보다 자신이 더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사실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매인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믿으면 그렇겠습니까? 자기 예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주어지게 이제 선포하게 되어지면 마음에서 저절로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선포되게 되어지면은 막 그냥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 대어지고 이거부터 나오는 거죠. 꼭 해야만 합니까?
나밖에 없나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성경적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신이 말씀을 전했던 니느웨의 그 사람들보다 누가 더 사실 완악했어요? 모세와 똑같아요. 요나죠. 가라 그랬으면 가서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가든 안 가든 이제 내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불순종한 면이 있었던 거죠. 니느웨 백성들 그럼 어떻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막 금식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잠시 니느웨가 유보되긴 했어요. 나중에 멸망했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는 도망친 그런 사람이었는데 니느웨 백성은 요나의 어떤 짐작이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니까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요나가 더 의로운 모습을 보죠. 잘 보세요. 이방인이니까 요나의 입장은 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어. 누가 더 의로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의로운 건데 지금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아니 저들은 멸망해야 되는데 왜 말씀을 전해서 살려주냐고요. 요나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하는 거죠. 계속 불평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시고 불을 내리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자신을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죽여달라고. 가서 말씀을 선포할 필요도 없는 건데 갔더니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의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의로움을 생각은 안 하고 본인 자신의 생각의 의로움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넬료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 로마 군인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려고 하죠? 베드로를.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이 오기 전에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보자기 같은 거 내려와.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 불결한 짐승들이 있어. 이거 내려와갖고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불결한 짐승을 잡아서 먹으라고. 근데 베드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불결한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것을 먹으라 그러고. 그럼 누가 더 깨끗해요? 아니 말씀대로 베드로 입장은 하나님 말씀도 지켰잖아요. 누가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베드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베드로도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깨끗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조차도 더럽다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는 그런 말씀에도 끝까지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한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이제 끝났어. 근데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이제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고 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니까 구원받게 되는 거야. 받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나중에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자기가 환상 본 것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하죠.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10장 14절에 거부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1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제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하나님보다 막 더 사랑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가보가 대언을 하거든요. 이 띠 인자가 죽는다라고 하면서 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이제 그런 내용인데 바울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이 나와요. 21장 13절 시작. 그때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 뭐 본인의 이제 입장의 그 믿음이니까 난 예루살렘 가서 죽을 거야 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잡혀서 이제 무고하지만 이제 심판받는 과정 속에서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 아가보가 대언을 하는 거예요. 이 띠 임자가 가면 죽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의 입장은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가보가 대언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한 건 아닌가요? 바울은 간다고 하고 있고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옳은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한다는 건 누가 그렇게 간다고 하고 있어요? 바울이고요. 근데 대언하는 바로는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우리 성경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제가 요나, 베드로, 바울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요나는 자기 의로움, 베드로는 내가 깨끗하다 그러고, 바울은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죽음도 각오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풍성한 아주 신실한 믿음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 때는 좀 반대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보다 우리는 더 의롭고 더 깨끗하고 막 내가 더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막 사랑이 넘치는 그런 종교인, 뭐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뭐 종교를 막 뛰어넘는 다른 종교도 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WCC 그런 내용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의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죠.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해야 의롭고 깨끗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었거든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표적을 막 뱀이 되고 손이 막 문두병에 걸리고 계속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3장 4장에서 말씀과 표적을 지금 보고서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저 파라오, 이집트 사람 악해, 자기 백성 마찬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3장 18절 한번 보세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내 음성에 어떻게 할 거라고 나와요? 귀를 기울이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귀를 기울일 거야. 근데 모세의 입장은 그래요. 뭐라고 나와요? 4장 1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자, 읽어봅니다. 4장 1절 시작.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보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라까지 나오잖아요. 말 안 들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가서 말을 전하면 어떻게 할 거라 그래요? 귀를 기울고 들을 거야. 근데 모세의 입장은 안 들을 거야 그래요.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4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4장 13절인가요? 제가 몇 절 읽으라 그랬어요? 죄송해요. 13절 읽어야 되는데 다시 오늘 아까 13절 시작.
주께서 보내시려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네. 계속해서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그러는 거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나 자신의 생각들, 어떤 지혜, 그런 믿음 다 내려놔야 돼요. 자신의 눈에 옳게 보이는 것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 자신을 내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근데 본인이 더 자신을 잘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건데 계속 그렇습니다. 13절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14절을 눈으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싫다고 변명하고 안 가겠다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신 거죠. 모세의 불신과 완악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노하신 내용입니다.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잖아요.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건 뒤로 물러간 상태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모세의 문제는 어떤 설득과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불신의 문제였거든요. 지금요. 누가 제일 믿음 없는 거예요? 모세. 다른 사람 믿음 없다고 우리 얘기하지 말자고요. 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나보다 믿음 없, 그러지 말자고. 누가 더 믿음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일 수 있어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의 문제거든요. 주님은 모세를 향해 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모세가 걱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말 못한다는 말은 더듬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말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그게 자신감이 없었나 보죠. 뭐 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자기 말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정말 말 잘해. 대변자야. 막 변호사처럼 말 정말 잘하거든요. 아론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동역자를 세워주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면이 있어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바르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물론 감사한 일이죠. 내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러기 전에 지금 사실 아론이 필요한 거야,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필요해요?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너가 가가지고 내 말만 전하면 댓글 끝나는 거거든요. 별로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근데 나는 말 못해요. 그런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요. 사실상 내 불신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도와주셨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을 또 나중에 보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보다 육신을 의뢰하게 되어지면, 신뢰하게 되어지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내게 동역자가 된 것은 무슨 결과예요? 불신의 결과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좋다고만 마냥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연약함을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이 됐다고 해서 감사하며 막 기뻐가고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나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냐? 나 자신의 믿음 없는 거를 탓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해결됐다가 좋아할 일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14절 계속해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아시죠. 그래서 아론이 어떤 사람인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잖아요. 그까지 다 알고 하나님은 다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론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세잖아요.
바로바로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한 달이 걸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왔나 봐요.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와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몰라. 알고 싶은데 누구를 보내주시죠? 빌립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빌립을 탁 보내잖아요.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만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빛을 봐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어. 근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냥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뭘 선포하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널 세웠다라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용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역자를 할지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누가 이런 결과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불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과정을 보면 나 자신이 더 믿음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줄 사람, 또 모세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아론을 그렇게 소개해 주었던 거죠. 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후에 모세는요, 말씀을 스스로 다 선포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혀가 둔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죠. 아론이 입을 참 이렇게 말을 잘한다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것을 이제 너가 아론에게 이야기하면 아론이 잘 대변자가 되어서 말씀을 잘 이야기할 것, 선포할 거다. 그래서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물론 불신의 결과로 주어진 조력자는 그에 상응하는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라고 약점을 이렇게 재워주시긴 했습니다만은 이걸 사실 극복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좋은 의미로 복을 내려주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모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면도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리고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7절 보게 되어지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면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불이 어디에서 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무에? 떨기나무에서 막 타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주님과 이제 모세와 서로 대화하다가 이제 나무 불이 꺼지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서서 이제 모세가 막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주께서 무엇을 들고 가라고 지금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막대기를 들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평소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지팡이를 들고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막대기는 누구의 막대기라고 이제 불리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세는 평소에 본인 스스로가 나 혼자 이렇게 걸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나가는 입장을 봅니다. 근데 이 막대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파라오에게 보여줍니까? 표적들을. 또 파라오에게는 심판을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말이 느리거나 혀가 둔한 데서 벗어나서 하늘과 땅을 향해서 선포도 할 수도 있고,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필요 없었어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막대기. 이 인도하는 막대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사야 11장 1절에도 보면은 그 막대기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그 막대기를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모세는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이 막대기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놓아서는 안 돼요. 놓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도 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통치하기도 하고 어떤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나중에 뭐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다스리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막대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막대기로 위로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막대기의 의미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17절에 이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는 얘기죠. 표적들을 행하라, 능력을 발휘하라. 사실 모세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지만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망설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하는 입장이죠.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자기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거죠. 만나서 여차여차해서 설명을 합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합니까? 이드로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요? 이집트 형제들에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선포하고 가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죠. 주님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그전에는 참 어떻게 보면은 찔리는 것도 있고 마음에 어떤 괴로움도 있고 자부심도 없고 자존심이 상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말씀에 따라 가긴 하는 그런 입장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에게 이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죠. 그냥 선포만 하고 가는 것을 봅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드로가 가지마, 좀만 더 있다가 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여기 내용이 안 나오지만 모세가 어땠을까요? 망설여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은 안 나오니까. 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된 이후에는 혈육과 의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중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 역시 이런 면을 굳은 의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바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이렇게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순종해 나가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해결되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모세처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불신 때문에 안 돼요. 나 같은 사람 해봤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또 손해만 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세는 아무튼 이드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면이 볼 수도 있겠죠. 40년 동안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만 생각하면 뭔가 떳떳하게 말할 것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가라고 하셨어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얘가 뭐 잘못 먹었나? 얘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뭐 자신 있게 말할 건덕지는 없었겠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친척들에게 가가지고 가족들에게 가서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나가,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말 할 때 놀라죠. 제가 교회가 뭐 예수님 믿어? 놀랍죠. 그러니까 잘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담대하게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라? 이집트로 가. 너를 찾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대요? 죽었어.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누군가 소식을 안 전해줬나 보죠? 아는 사람도 없었나? 근데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잖아요.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이 나요.
참 가는 입장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또 하나 나의 불안 요소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됐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괴로울 때도 많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늘 불안하고 위태위태하고 늘 고민하고 그래서 망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요소들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 자신의 이 불신, 참 이런 이집트로 돌아가는 이런 명령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상 나중에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집트로 돌아가라?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입장은 어떤 거예요? 모세는 가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가서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요. 돌아가야 되는 그 입장을 주님께서 한 번 더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보죠. 정말 엄청난 명령 아닙니까? 모세에게만 한 명령이거든요. 다른 백성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분명히 나중에 선포를 하고 계셨던 부분이죠. 우리 민수기 14장 3절 4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 여정 때에 불신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가 나오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부분입니다. 금방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 4절, 민수기 14장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사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이 탈취물이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적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과거에 누구를 보는 거죠? 모세 자신을 보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대적 한 명 세워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반역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배교하는 그런 상태를 보죠.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세상을 뭐 그걸로 좋아서 가려고요. 계속해서 19절 보세요. 모세가 할 일은 이제 이집트를 뭐 품으려고 사랑해서도 안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친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 거기를 뭐 이집트를 변화시킬 필요도 없는 거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간다고 뭐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을 기다렸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제 와요? 기다렸잖아요. 나 구원받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교회 안 가고 싶죠. 구원받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일을 한다고 야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줄 아십니까? 불신자들은 좋게 생각 안 하거든요. 복음을 선포하면은 딱 보는 순간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나왔네. 듣기 싫어. 정말 귀찮아 죽겠네. 저거 받은 즉시 어떻게 됩니까? 전도제를 그냥 버리거든요. 정말 귀찮은 사람은 받는 즉시 그냥 흘려보내요. 그런 종 많이 봤어요. 저도요. 평택역에서 줬는데 받더니 그냥 탁 흘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참,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괴롭죠. 속으로 욕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고요. 주님께서는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그 한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말이 능하지 못하다고요? 지혜가 없다고요?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설교 어디서 영상으로 막 보고 듣고만 하지 말고 직접 읽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의 명령에 망설여지는 그런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일요일 날에도 이렇게 선포하고 또 성경 읽으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감동은 받는데 명령에 어떻게 해요? 순종을 안 하거든요. 그 말은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계속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은 핑계와 변명으로 결국은 불순종을 낳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지혜롭고 깨끗하고 사랑이 많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린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시지. 그리고 불신의 결과로 조력자,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잖아요. 조력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줬지만 조력자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생겼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불신으로의 결과물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없이 우리는 저 이집트로 갈 수는 없어요. 명령이 떨어지면, 약속이 떨어지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하는 거거든요.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먼저 가갖고 앞서가려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가야 하는 사명을 받아서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이 훌륭한 그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막대기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늘 승리하고 또 문제